히말라야에 가면 세르파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티베트어로 세르파라고 하는 말은 동쪽의 사람이라는 말인데, 현재도 히말라야를 등반하려고 할 때는 세르파가 없이는 등반을 못합니다. 세르파가 가는 길을 안내하고 세르파가 무거운 짐을 들어다 주고, 그래서 히말라야 산을 등반하는 사람들이 세르파를 통해서 그 산을 등반하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히말라야 산을 등반하는 데 있어서는 없어서는 안 될 안내자고 도움이라고 부를 수가 있습니다. 이 사람들 통해서 목적지인 그 히말라야 산을 잘 등반하게 됩니다. 이들이 없이는 등반할 수가 없습니다. 로마를 여행하다 보면은 카타콤베라고 하는 지하 공동묘지, 기독교인들이 숨어 살던 곳을 꼭 성지에 순례한 코스로 들어가게 됩니다. 과거에 로마가 기독교를 핍박할 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 카타콤베 지하 공동묘지에 숨어서 신앙을 지켜왔던 모습을, 그곳의 흔적들을 세밀히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과거도 그렇지만 지금도 카타콤베를 들어갈 때는 안내자가 안내를 합니다. 그러면 그 안내자에 의해서 코스를 돌고 나옵니다. 한때는 이 안내자의 안내를 받지 않던 어떤 사람이 독단적으로 어떤 행동을 하다가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지하 공동묘지를 이렇게 돌아보고 오는 것도 안내자가 없이는 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귀한 복과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먼저 초신자들과 그리고 더 나아가서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우리는 본이 모범이 되어져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이 왜 이렇게 기독교를 손가락질하고, 네티즌들이 카톡이나 인터넷 들어가면 왜 이렇게 말들이 많은지요. 말하는 사람 가지고, 손가락질하는 사람 가지고 뭐라고 하지를 마십시다. 중요한 이유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인답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말을 듣는다는 사실을 달갑게 느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주님은 팔복에도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의 착한 행실을 예수 믿지 않는 사람에게까지 행해서 그들과 하여금 살아계신 하나님께 영광, 감사, 기쁨을 돌리며 역시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달라라고 표현하게 하라고 했습니다. 예수 믿는 우리만 좋게 하는 것이 아니고, 더 나아가서 우리는 이 사회 속에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 미쳐져야 될 영향력들이 있다라고 하는 말씀을 한 것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상에 놨던 여러 가지 음식들, 하나님 만든 것 가지고 사람들이 가공해서 만드는 음식들 먹는다고 해서 거기 귀신이 붙거나 우상 숭배하는 것은 아니다. 이유는 하나님이 만드셨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바울이 그것을 먹음으로 인해서 초신자들이 야, 이거 먹어도 괜찮구나 하면서 초신자들은 잘못하다 보면 그 음식 먹다가 우상 숭배까지 할까봐 두려워서 나는 이 음식을 먹지 않겠다라고 했습니다. 다시 말해 바울은 초신자들에게 모범이 되겠다는 생각과 삶을 살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를 믿습니다. 구원받았다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자녀고 이만저만한 우리는 축복의 사람이 되기를 소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세상 속에 들어가서 얼마큼 세상 속에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느냐, 그건 각자 개인에 따라서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평안북도 정주 오산 학교가 있는데 서쪽 야산에 비석이 하나 세워졌습니다. 그 비석에는 이런 글귀가 새겨져 있습니다. 일생을 남을 위해 살았고 자기를 위해서는 아무것도 한 것이 없는 사람. 그 주인공은 바로 남강 이승훈 선생의 묘비입니다. 남강은 모진 고생을 하면서 오산학교를 세웠습니다. 오산학교를 세우는데 어느 날 일하던 분들이 와서 기와가 모자랍니다.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할 때 이승훈 선생님, 우리 집 기와를 베껴다가 학교에다 씌워라, 이렇게까지 말한 사람입니다. 오산학교를 해서 재산을 다 팔았습니다. 나중에는 부엌에 있는 세간살이, 녹그릇 노수저까지 다 팔아가지고
오산학교를 세웠고 그 오산학교를 통해서는 수많은 기독교 인재들이 배출이 되었습니다. 남강은 1907년 평양에서 도산 안창호 선생을 만난 다음에 자신이 희생의 생활할 것을 철저히 그분을 통해서 영향력을 안창호를 통해서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배고인 사건이 되어서 감옥에 들어가서 5년 동안 감옥 생활할 때 성경을 3번씩이나 통독하고 그는 하나님 앞에 기도 생활해 왔습니다. 특별히 마태복음에 나오는 산상수훈의 말씀을 암송을 하면서 나는 철저하게 이 말씀과 같이 희생과 사랑을 몸소 실천하겠다라고 하면서 그가 살았습니다. 추운 겨울날입니다. 과거에는 학교에나 모든 가정의 집들의 그 화장실이 재래식입니다. 얼마나 춥습니까? 이 지역이. 그러니까 추우니까 사람들이 본 변들이 얼어서 이렇게 산더미 같이 쌓여집니다. 그곳에 가서 다른 사람이 이를 볼 수가 없잖아요. 이때 여기 있는 이승훈 선생은 먼저 도끼를 들고 가서 그걸 다 깨기 시작했습니다. 지금처럼 마스크를 쓰고 안경을 쓰고 합니까? 그냥 그것을 잘라내다 보니 다른 사람들이 본 변들이 다 얼굴에 튀기도 하고 입에도 튑니다. 닦아내면 이상한 냄새가 났겠죠. 학생들과 교직원들에게 청결해야 된다고 가르치면서 모범을 보이니까 학교 교사들과 그리고 학생들이 따라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남강 이승훈은 늘 이렇게 말했습니다. 교례를 위하여 걸레질하는 마음을 잊어버리지 말아라 말했습니다. 한평생을 이렇게 청빙하게 살아오면서 세워진 학교이길래 이 학교를 통해 수많은 인재들이 길러냈고 이 학교를 통해 길러낸 인재들은 우리나라의 과거와 현재의 귀한 역할을 감당하는 인물들이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말로만 믿고 말로만 듣고의 우리의 믿음이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은 믿음의 사람이 되었다고 하면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셨습니다. 그분의 모습이 아들 예수의 모습이지요.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당신의 보혈을 다 내주고 그분이 죽으셨어요. 그 주님의 희생이 우리 안에 있다라고 하면은 그 사랑이 내 안에 있다고 하면 우리는 나가서 그 주님이 살았던 삶을 본받아 갖고 작은 예수로서의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데 오늘날 교회 안에는 크리스찬들이 많은데 교회 밖에 나가면 이 크리스찬 숫자가 왜 이렇게 적은지 모르겠습니다. 어느 날이었습니다. 슈바이처가 사람들에게 질문을 받았습니다. 선생님, 어떻게 해야 우리가 당신처럼 아이들을 잘 가르칠 수가 있습니까? 라고 말할 때 슈바이처는요 3가지 대답을 했습니다. 3가지 방법을 가르쳐 줬습니다. 첫째는 본을 보이는 것이고요, 두 번째도 본을 보이는 것이고요, 세 번째도 본을 보여야 합니다. 본을 보이는 것, 본이 된다고 하는 참으로 중요한 것입니다. 바울은 영적인 지도자로서 주의 일을 할 때 디모데에게 믿는 자에게 본이 되라고 교훈하셨습니다. 바울 자신이 주 안에서 얼마만큼 본이 되는 삶을 살았는지 빌립보서에 말씀합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나를 본받으라고 말했습니다. 아니, 디모데는 바로 주님을 본받았습니다. 디모데의 신앙은 말과 혀로만 행하는 신앙이 아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생활을 했습니다. 그리고 자기는 철저히 예수님의 본을 받은 생활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자신은 디모데를 가르칠 때 디모데에게 믿는 자의 본이 되라고 또 가르친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말했습니다. 빌립보 교인들에게 나를 본받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가정이 있습니다. 부모님이 계시고 부부가 있고 자녀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습니다. 가정에서 예수님이신가요, 여러분들? 가정에서 작은 예수님들이신가요? 가정에서 여러분을 볼 때 나는 우리 아버지를 볼 때, 우리 어머니를 볼 때, 나는 우리 부모님 볼 때, 누구를 볼 때 예수님의 성품을 보는 것 같다고 하는 태도가 여러분 안에 있느냐고 물음입니다. 우리는 교회 공동체나 밖에 나가서 모든 사람을 만날 때 모든 사람들에게
나를 본받으라고. 내가 주님을 본받았다고. 바울은 그랬잖아요. 빌립보 교인들은 나를 본받으라. 그것이 예수님을 본받는 것이다. 디모데야, 너는 믿는 자에게 본이 되는 삶을 살아야 된다. 디모데는요, 바울의 믿음의 아들이었고 사명의 후계자였습니다. 그에게 말하기를 너는 나를 본받으라고 말했습니다. 성경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이 있어 믿는 자의 본이 되어라고 말했습니다. 여기 본이라고 하는 말은 본복이라는 말의 준말입니다. 옷을 만들 때는요, 지금은 다릅니다만 옛날에 한복을 만들 때는 본이라고 하는 걸 떴어요. 문창호, 창호지나 이런 걸 가지고 그 사람 맞게 본을 뜹니다. 그리고는 나중에 그 위에다가 천을 갖다 놓고 본대로 그대로 잘라가서 한복을 만듭니다. 저 별거 다 알아요. 저 유식합니다. 박식합니다. 그러면서 그대로 따라가서 한복을 만들어주면 틀림없이 그 사람 사이즈마다. 그래서 그 본이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해서 이건 누구누구 이름 써갖고 박스 올려놨다가 그 사람이 한복하라면 그 본을 내가지고 그대로 색깔만 다르게 한복을 만들곤 합니다. 제가 이번에 결혼식에 한번 스타가 되어보려고요. 한복하고 두루마기를 아주 하는 걸 맞췄어요. 그래서 어제 딱 입으려고 하는데 그러면 팔이 짝짝이에요. 그래서 스타가 되려는 꿈을 접고 할 수 없이 갑자기 양복을 입고 어제 예식장에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제가 한복을 잘 입고 우리 교인들 놀래가지고 기절하게 만들려고 했었는데 이 기회를 놓쳐버리고 말았습니다. 안 맞아요, 다가. 여러분, 아파트를 분양할 때도 그냥 합니까? 본이 되는 모델하우스가 있고 이 단지에는 이렇게 짓습니다 하는 그 아파트에 대한 청사진이 나와 있습니다. 그걸 보고 계약하지 않습니까? 본이 제대로 되어 있으면 좋은 결과물을 가져오게 되고요. 본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으면 좋은 결과물을 가져올 수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 본이라고 하는 말은 원어에 보니까 뒤에 purpose라는 말인데 어떤 것을 만들 때 필요한 양식이나 모델이 본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은요, 사람들에게 본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교회에서 가르치는 사람이나 윗사람들은요, 모든 믿은 사람들에게 본이 되어줘야 됩니다. 예수님의 가르침과 삶을 말로만 우리가 가르치는 것이 아니에요. 본이 되어 가르쳐야 됩니다. 우리는 가정에서나 우리는 주변 사람들에게 말로는 이렇게 저렇게 하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들에게 본이 되지 못하면요, 그 사람들은 우리의 말들에 시큰둥하고 만다 이 말입니다. 바울은 디모데를 향하여 나도 이렇게 살았다. 나도 이렇게 예수님을 본받았다. 나도 이렇게 나를 본받으라고 말한다. 그러므로 디모데야 너도 이런 사람이 되라라고 말씀하며 믿는 자의 본이 되어져야 된다고. 이것이 지도자의 덕목 중에 하나가 바로 본이 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세 가지를 말씀하고 있어요. 행실의 본이 되라고 하는 말씀을 합니다. 유럽에 사는 흰 담비는요, 흰 털을 가졌습니다. 흰 담비는 본능적으로 자신의 털을 더럽히지 않으려고 강한 의지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사냥꾼들은요, 이 속성을 이용해 가지고 단비를 잡는답니다. 이 단비가 사는 그 굴 입구에다가 새까맣게 이렇게 칠을 해놔요. 칠을 해놓으면요, 단비가 막 놀다가 들어가려고 하다 보니까는 거기에 입구가 새까맣게 칠해져 있으면요, 굴 속에 들어가지 않고 그 밖에 있는답니다. 밖에 있다가 자기들을 몰아오는 그 사냥꾼들이 있음을 알고 사냥꾼들이 잡혀서 죽는 한이 있더라도 더러운 굴에는 안 들어간답니다. 차라리 사냥꾼에게 잡혀 죽는 한이 있더라도 우리의 털을 더럽히지 않겠다 이 말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좀 이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작은 동물도 이랬는데 우리 성도들의 삶이 좀 이렇게 달라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날 교회와 교인들이 세상으로부터 많은 비난을 받습니다. 여러분, 세상이 살기 좋아지는 건 사실입니다만 그러다 보니까요,
여러 가지 인터넷 매체, 카톡이라든지 뉴스라든지 이런 매체들이 말입니다. 틀었다 하면 말입니다. 뭐 교인이 그랬다, 예수 믿는 사람이 있다, 어떤 교회가 무슨 일을 저질렀다, 어떤 교회 목사가 이랬다, 뭐 이런 얘기 수두룩히 나오니까 어떤 사람이 예수 믿으려고 하다가 주춤하고 안 믿는 사람들이 늘어나는 거예요. 이건 우리들의 책임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도들에게 본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람이 성격 있고 자라는 환경, 배경 다 다릅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에 난 그리스도 안에서 이들에게 모범이 되어줘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고 사는 것은 주님의 거룩성을 본받는 사람들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거룩성을 잊어버리고 그 행실이 거룩하지 않습니다. 성도가 되었으면 마땅히 거룩한 백성이 되어줘야 되고 거룩한 행실이 있어야 되는데 이것에 실패하면 성도를 실패하는 겁니다. 본문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내 연수함을 없인 여기지 못하게 하고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 믿는 자에게 본이 되라고 그랬습니다. 바울은 디모데가 가지고 있는 상대적인 연소함을 행동의 진지함으로 보여주고 충고하면서 디모데야, 네가 나이가 적지 않느냐? 사람들이 디모데 이러고 말하지 않게 네가 모든 면에 진지하고 거룩성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다운 그것을 보여주면 다른 사람들이 저 사람 왠지 젊은데 사람이 달라, 역시 지도자다와 하고 그 앞에 머리를 수그리게 된다 이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이요, 업신여기짐을 받지 않으려고 하면은 행동으로 본을 보여서 우리의 권위를 나타내 주는데 바울은 이렇게 되라고 바울이 디모데에게 권면을 했습니다. 지도자의 권위는 외부적인 치장이나 장식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나이가 많다고 해서 그 사람의 권위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진정한 거룩함에서 오는 거예요. 그의 행실입니다. 행실이라고 하는 말은 아나스토로라는 말인데 다른 사람과 관계에서 행동을 말합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과의 관계의 행실에서, 나의 행실을 통해서 다른 사람의 관계 속에서 어떤 무엇을 보여주라는 말씀입니다. 성도 여러분, 언행과 일치가 같이 하나가 됩시다. 말과 행실은 실과 바늘이 가는 것 같이 불가분의 관계로서 양자가 일치되어져야만이 인격이 되는 거예요. 요즘에 교수님들 다 위대하고 좋으신 분들 많습니다만 왠지 제가 신학 공부할 때 우리 교수님들은 다 말과 학문과 이게 일치가 되었던 것 같아요. 제가 우리 박윤선 목사님이라는 분한테 공부할 때 그분은 말 있고 실행이 있었습니다. 매일같이 산에 들어가서 총신 뒷산 기도굴에 가서 4시간씩 기도를 하신다고요. 그분은 모든 전사님들 자기 아들 같은 사람들인데도 전도사님 하면서 존경을 해줘. 그 교수님이 지나갈 때는 나도 모르게 고개 숙여 인사를 하게 되고 진짜 그 뜨거운 마음이 학문과 함께 있고 언행이 같아지는 것을 볼 때 우리가 존경하지 않을 수가 없더라고요. 성도 여러분, 말과 행위가 다르면 위선자가 됩니다. 우리는 위선자도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 모두 위선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요, 언행일치되는 행실은 우리 그리스도인의 필수인데 말이 거룩하지 못하고 행실이 깨끗하지 못하면 복음이 제대로 다른 사람에게 전파될 수가 없습니다. 진실되게 말하고 행실에 있어서 십자가의 의로서 행하며 말과 행실에 모순이 없는 생활을 할 때 많은 사람들이 나 때문에 주님을 믿는 사람들이 늘어날 줄로 믿습니다. 다음에 여기는 바울은 디모데에게 사랑의 모범을 보이라고 말씀합니다. 아프리카 선교의 선구자였던 리빙스턴 20년 동안 원주민들의 섬기는 일 다 헌신적으로 선교하고 은퇴해 돌아왔습니다. 돌아와서는 가끔 아프리카 밀림 지역에 들어가서 또 이렇게 선교를 하곤 했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자신의 생일날 선교지에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다가 그만 돌아가셨어요. 리빙스턴이 죽은 지 3년 뒤에 당대에 유명했던 설교자 헨리 트루먼트라는 사람이 선교지를 찾아가서 리빙스턴과 가까이 지냈던 원주민들에게 물었습니다. 이 사람은 설교가로서 어떻게 리빙스턴이 설교 잘했기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고 이렇게 교회가 세워졌을까 해서 그 궁금증을 풀려고 현장을 찾아간 겁니다.
원주민들은 물었지요. 리빙스턴이 당신들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었습니까? 어떤 설교를 들었습니까? 거기서 배운 것이 무언가요? 여러분이 남긴 인상 깊은 교훈이 어떤 것입니까? 라고 묻자 원주민은 그 질문에 대해서 저는 뜻밖의 대답을 했습니다. 우리는 그가 가르쳐준 성경 내용은 다 잊어버렸습니다. 설교도 다 잊어버렸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은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는 우리를 사랑했습니다. 그가 우리에게 베푼 사랑은 결코 잊을 수가 없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성경에 보면요, 돌아가러 온 여인이 그만 병들어 죽었습니다. 많은 그를 사모하던 여인들이 돌아와서 둘러앉아서 아이고 인생에 필요한 사람 죽었다고 참 울어주고 있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왔지요. 왜 우냐고 좀 이렇게 물러나라고. 사람들이 도로가가 죽었다고 슬피 웁니다. 그때 사람들이 도로가가 죽은 사실에 대해서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했습니까? 베드로가 우리에게 유명한 설교를 해주었습니다. 베드로가 우리에게 제자 훈련시켜줬습니다. 베드로가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었습니다. 말은 한마디도 없습니다. 베드로가 우리에게 겉옷을 지어주었고 베드로가 우리에게 속옷을 지어주었다고. 이 도로가라는 여성은 말입니다. 이들에게 언변 있게 뭘 한 여성은 아닙니다만 그들에게 진심 어린 마음 가지고 사랑해준 사랑이 그들 가슴에 남았고 이들은 이곳에 와서 애통하며 꼭 필요한 사람이 죽었다고 하는 이런 가슴 아픈 현장이 있게 되었습니다. 도로가는 베드로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다시 부활하여 산 역사가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이요, 세상 모두 사랑이 없는데 우리에게 사랑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는 이미 하나님부터 받을 수 없는 어마어마한 아가페라고 하는 엄청난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 사랑이 내 안에 있다고 하면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 사랑을 베풀어야죠. 교사들을 보면요, 저희들이 과거의 주일학교 교사하고 그 위 선배들을 보면요, 그 선배들은요 아이들을 가르치는데 학력이 국절, 심지어는 국절도 초등학교도 못 나온 분도 있었습니다. 지금은 그때다 지금까지 되면 지금 주일학교 교사들은 다 아주 스펙들이 좋잖아요. 좋은 학교도 공부 다 했고요. 근데 그때 교사들에게 받은 현대의 많은 성숙된 성인들의 어떤 영향력이 있느냐? 그때 선생님으로부터 교회에서 받은 그 신앙의 영향력들이 잊지를 못하고 있어요. 그 당시 사람들은요, 자신들은 무지하고 농사를 짓고 가진 것이 별로 없습니다만 그 마음에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진정성 있게 그들을 다가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성인이 되어도 그 사랑을 잊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에서 부모와 함께 살다 보면은 되게 엄마와 자녀가 티각티각 많이 하잖아요. 엄마가 뭐랍니까? 아유, 나 쟤 때문에 속상해 죽겠어. 왜 이렇게 말 안 듣나 몰라. 내가 듣는 말이 좋은데 왜 이렇게 안 듣나 몰라. 이래가면서 성숙해 올라가 그 자녀가 성인이 됩니다. 그러나 그 아이들이 성인이 되고 나서 더 나이가 먹어가면서는 그 어머니를 그리워합니다. 이유가 뭔가요? 그 어머니는요, 삶 속에서 아들 잘 되라고 뭐 했지만 그러나 그 아들을 향한, 그 딸을 향한 가슴에 사랑이 있었잖아요. 그것 때문에 그 자녀들이 그 부모를 그리워하고 좋아하는 거예요. 아버지도 마찬가지고요. 또 아버지 빼놨다고 서운하지 마시고. 가슴이 다르다 이 말이에요. 여기 있는 그 트루먼트라고 하는 사람은요, 자기가 설교하기 전문인 사람이니까 리빙스턴이 어떻게 설교했을까, 무엇을 가르쳐줬을까, 어떤 방법으로 이들에게 전했을까 궁금했었는데 그것은 다 잊어버리고 없었다 이 말이야. 그런데 남는 건 하나 있어요. 사랑이라 이 말이에요. 지식으로를 가지 못합니다. 감동으로 읽은 책도 그 내용이 얼마가 다 지워지고 맙니다. 예배 시간마다 듣는 설교 내용도 사실은 며칠 가지 못하고 다 지워져 버리고 맙니다. 그러나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사랑 우리가 결코 우리 안에 지워지지 않습니다. 사랑은 영원하고 사랑만이 오래오래 남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본문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구든 내 연수함을 없이 여기지 못하게 하고 오직 말과 행위와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서 믿는 자에게 본이 되어 그랬습니다.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본이 되라. 사랑은요, 말과 행위를 표현하는 것이에요. 행동과 말을 표현하는 게 사랑이라 이런 말입니다. 이것이 믿음이고 신앙의 정절입니다.
사랑은 주님께서 주신 새 계명입니다. 주님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에게 새 계명을 준다. 구약의 10계명은 지나간 것이다. 날 통해 완성한 것이다. 내가 너에게 새 계명을 준다. 서로 사랑해라. 바울이 제일로 강조한 덕목 중에 하나가 뭔가요? 믿음, 소망, 사랑 세 가지는 항상 있어야 되는데 그 가운데 첫째는 사랑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가르치는 자들은 자신을 비워 죽기까지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본받아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며 본이 되는 성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이 아닙니다. 예수의 사람입니다. 예수의 제자입니다. 예수님을 여러분을 통해 나타내야 됩니다. 사랑장인 고린도전서 13장에 바울은 헌신적인 구제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 유익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심지어는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나의 생명을 불사르게 내어준다라고 해도 거기에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괭과리에 불과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므로 섬기는 일이든지 봉사하는 일이든지 충성하는 일이든지 사랑으로 행하여 믿는 자들에게 본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든 일에 사랑으로 감당되어지고 이 사랑으로 감당되어지는 모든 일은 모두에게 유익이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에는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음의 본을 보이라고요. 존 와나메카가 51세가 되었을 때 벤자민 해리스 대통령으로부터 최신부 장관을 맡아달라는 제의가 왔습니다. 와나메카는 정중하게 거절했습니다. 대통령이 말합니다. 아니 왜 장관 자리를 거절하십니까? 그때 와나메카는 말하기를 지금까지 수십 년 동안 주일이 되면 교회에서 아이들에게 성경을 가르쳐 왔습니다. 저는 기력이 다하는 그날까지 아이들에게 성경을 가르쳐야 합니다. 근데 장관직을 맡게 되면 아이들에게 성경을 가르치는 일에 지장을 받게 될까 걱정이 되어서 저는 장관직을 사양하겠습니다. 장관이 되면 급히 불림받아서 또 정부 일로 가기도 해야 되고 장관이 되면 지방에 순회한 일도 많다 보니까는 이 아이들 가르치는 일을 잘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나는 거절하겠습니다. 여러분, 이때 해리슨 대통령 와나메이카에게 당신은 주일이 되면 아이들의 성경을 가르치는 우선으로 하고 장관 직접 수락해 주시오. 그래서 이 조건을 수락하면서 와나메이카는 장관직을 수행하게 된 거예요. 4년 동안 장관직을 수행하면서 주일이 되면 한 번도 걸르지 않고 변함없이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다고 하는 거예요. 한 번도 주일을 거는 적이 없어요. 여러분 부끄럽지 않습니까? 주변 사람들에게 입버릇처럼 이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본업은 교회 교사입니다. 장관직은 부업일 뿐입니다. 교회 학교 교사는 종신직입니다. 장관직은 임시직입니다. 라고 하는 말을 했습니다. 얼마나 귀한 믿음인가요? 하나님 앞에는요, 우리가 예뻐서 진짜 나를 축복받을 만한 일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믿음이 얼마나 귀한 겁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렀어요. 아브라함아, 너 독자 이삭을 내게 들이대 칼로 그의 가슴을 찔러 죽여서 불에 태워 다 온전히 드려라. 아마도 오늘날 이런 제의를 어떤 성도에게 한다면 자식이 우선이지 신앙이 우선인가? 자식이 우선이지 신앙이 우선인가? 할 사람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요, 그의 가슴에 칼을 꼽으려고 했지나 하나님 만류했고 수풀에 걸린 어린 양을 준비해서 대신 제사를 드렸습니다. 아브라함의 이런 믿음을 히브리서에 소개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삭이라는 아들을 주기 전에 아브라함아, 너를 통해서 사라를 통해서 아들을 낳는데 그 아들의 이름을 이삭이라고 해라. 이미 이삭이 태어나기 전에 이삭의 이름까지 받았기 때문에 여기 있는 아브라함을 내가 이 아이를 죽여도 하나님은 이 아이를 다시 살릴 것이라는 믿음이 그 속에 있었기 때문에 칼을 감히 든 겁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믿음은 참으로 귀한 겁니다. 어떤 세상 일보다 하나님의 일을 믿음 안에서 소중하게 만듭니다. 하나님 맡겨준 사명을 천직으로 여기고 소중히 여기는 그 믿음은요, 누구에게나 본이 되어져야 됩니다. 믿음이 있으면 사명 감당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용서하고 들으세요.
개인의 일입니다. 왠지 며칠 전부터 알레르기가 와갖고 자꾸 열이 올라요. 감당하기 힘들더라고요. 어제는 가정에 대사가 있으니까 하여튼 얼굴을 바르신데 잔뜩 비비크림을 바르고 아무렇지도 않은 척하고 섰습니다마는 끝나고는 더 이상 견딜 수 없어 할 수 없이 병원에 대학병원 응급실 가서 또 주사 맞고 그리고 오늘 주일이 있으니까 또 나왔어요. 아직 열은 안 끝나서 저는 오늘 예배 마치면 또 응급실 또 가야 됩니다. 또 주사 맞으러 또 가야 돼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내가 아프고 약한 게 중요한 것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었던 사명, 이게 얼마나 귀합니까? 죽는 아니더라도 쓰러지는 아니더라도 이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나에게 가장 소중하고 하나님 앞에 값진 일이기 때문에 이 사역을 감당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겠죠. 지나가는 얘기를 들으세요. 여러분, 하나님 맡겨진 사명을 천직으로 여기고 그 믿음을 누구에게나 본을 보이시면요, 다른 사람들 은혜를 받고 하나님 여러분의 그런 믿음을 보시고 축복하여 주십니다. 할렐루야. 12절을 다 같이 보겠습니다. 12절 읽습니다. 시작.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죄를 있어 믿는 자에게 본이 되라고 있습니다. 믿음은 사랑의 근거를 두어야 됩니다. 말과 행실은 불가분의 관계에 있듯이 믿음과 사랑도 될 수 없는 관계입니다. 믿음이 없는 사랑은 이루어질 수가 없고 사랑 없는 믿음은 확신이 생겨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겠다고 고백을 이렇게 했습니다. 바울은 말합니다. 갈라디아 2장에 고백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를 버리시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인가요? 전에 내가 복음을 몰랐다가 복음을 안 다음에는 내가 내 모든 죄가 예수님과 함께 2000년 전에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는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이 예수를 믿는 그날부터 예수님께서는 말입니다, 2000년 전에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것을 믿고 영접한 순간인 줄로 믿습니다. 말했습니다. 바울은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다.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서 내 육체 가운데서 사시는 주님을 위해 사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어떤 분인가? 나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했습니다. 주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주님 안에 있고 그 믿음 안에 내가 있는 겁니다. 그 믿음이 내 안에 있다고 하면은 믿는 사람답게 살아야 됩니다. 바울이 어떤 사람인가? 다메섹 도상에서 회심한 다음에 철저하게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겠다고 다짐을 했습니다. 다짐을 했습니다. 그리고 믿음에 도움이 되지 않은 걸 다 버리기로 했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최고의 학문을 배우고 있어 얼마나 사람들이 애를 많이 씁니까? 당대의 말이면 최고의 석학이었던 가말리엘 문화에서 율법을 배웠던 이런 대단한 그가 학문가였고 그에겐 또 학문을 배우고 있던 수많은 사람들이 다가왔습니다. 출세와 성공을 위해서 공들여 쌓았던 업적도 있고 그는 그 당시에 모든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로마의 시민권까지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말입니다, 그 석학이라고 하는 것도, 그러나 그는 로마의 시민권이라고 하는 것도 주를 위해서는 다 버린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자꾸 세상 찾아갑니까? 주님을 버리고 말입니다. 하나님 이런 사람을 좋아하겠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이요, 그는 배설물로 여겼습니다. 철저하게 믿음만 내세운 사람이 바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울처럼 그리스도만 바라보는 믿음을 가지시고 이 믿음의 본을 보여주시길 바랍니다. 자녀들에게도 믿음의 본을 보여주세요. 이렇게 부모가 기도하고 있는 모습이다. 이렇게 부모가 성경 읽고 있는 모습이다. 이렇게 부모가 주의를 감당하며 성수주의를 하고 있는 모습이다. 자녀들에게 보여주세요. 지금 당장 효과가 나타나지 않아도 그 아이들은 말입니다, 장차 효과가 나타나더라고요. 전에도 이런 얘기를 한번 했습니다만, 우리 교회 어떤 학교 선생님 부부가 나오는데 그 집은 신방만 갔다 하면요 식당에 사주지도 않고 꼭 집에서 밥을 해서 줍니다. 한번 궁금해서 물어봤어요. 믿음은 주일날 낮에밖에 안 나오고 저녁 때도 안 나오는 떨떨한 믿음인데
제가 물어봤습니다. 어떻게 당신이 이렇게 대접을 잘하냐 했더니 자기 가정의 아버지가 장로님이고 어머니 권사님인데 목사님이나 교육자 신방 올 때마다 따뜻한 밥을 해드리는 걸 자기가 봤다 이 말이에요. 자기가 밥한 것이 아닙니다. 부모님이 한 걸 보았어요. 자녀도 그대로 신앙 대를 이어서 봉사하는 손길입니다. 무엇을 자녀에게 보여주시겠습니까? 좋은 학문, 좋은 직장, 좋은 결혼, 좋은 경제, 좋아요. 이 세상 사는 데는 별로 도움이 됩니다. 그것이 그의 영혼도 행복하게 만들어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그의 영혼을 행복하게 만들어준 것은 믿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을 심어줘야 돼요. 바울은 믿음 안에 살면서 모든 걸 다 버렸어요. 그는 주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다 버렸습니다. 저는 아직 골프라는 걸 칠 줄 몰라요. 골프채는 있습니다. 일본에서 어떤 기업가가 저와 저희 집사람 거 아주 좋은 골프채를 사다 선물로 주어서 저희 부부가 골프채는 가지고 있으나 녹이 쓸 정도입니다. 그동안 제가 살아면서 골프채를 환경이 안 되겠습니까? 만들면 돼요. 요즘 많은 목사님들 골프 치시고 또 선교지 나가면요 골프 치실 시간 많습니다. 그러면 선교지에 제가 나갔습니다. 선교사와 함께 골프장에 돌면요 그 선교사 뭐 생각합니까? 아, 우리 이사장은 이곳에 골프 치러 왔구나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덕이 안 돼요. 그들과 함께 선교지 다닙니다. 선교지가 선교지 음식을 먹습니다. 선교지에서 통나무집에서 함께 잠을 잡니다. 그리고 저는 제가 누릴 수 있는 거 아무것도 누리지 않고 그냥 옵니다. 이유는 내가 주님을 믿고 따르기 때문에 주님 안에서 내가 이들에게 뭔가 믿음의 본을 보여줘야 되겠다 이 말입니다. 말씀드립니다. 성도 여러분들 골프 치세요. 나 치지 말라고 안 합니다. 단 주일날 가지 마세요. 하나님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리고요 자녀들 교육에 도움이 전혀 안 됩니다. 생명줄이라도 가지 마세요. 생명줄을 바꾸세요. 그래야만 하나님 좋아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바울처럼 주님을 바라보고 그 믿음을 갖고 다른 사람에게 믿음의 본이 되는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히말라야 산맥의 등반대의 길을 안내하는 티베트 사람 세르파라는 사람, 세르파는 이 길이 익숙한 사람입니다. 일기, 변화, 또 도로가 어떻게 된 정통한 사람입니다. 수없이 산을 오르내리는 사람입니다. 이 세계 최고봉인 에베레스트를 등반하는 산악인을 위해서 생명을 무릅쓰고 앞장서서 가며 그들을 도와주는 사람이 바로 세르파입니다. 이들은 가나안의 공식적인 절차를 밟지 않아서 이들은 안내도 좋다는 그 안내증을 정부로부터 받은 사람도 아닙니다. 그러나 중요한 사실은 이 세르파가 없이는 이 히말라야를 등반할 수 없다는 사실은 분명한 겁니다. 어떤 사람도 이 히말라야를 등반하기 위해서 세르파를 통해서 길 안내를 받고 또 물건도 들여다주고 이래야만이 등반을 잘 마치고 돌아올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사람을 따라가야만이 등반에 성공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말입니다. 세상에 초신자들도 많고 말입니다. 믿음의 사람도 많고 가정 식구들도 있고 말입니다. 세상에 불신자들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영적인 세르파가 되어져야 됩니다. 저들은 생명의 길로 인도하는 세르파입니다. 본을 보이며 나를 따라 주님을 섬기며 구원의 길로 인도하는 세르파가 되어져야 됩니다. 믿는 자에게 본이 되어야 되고 세상의 본이 되어져야 됩니다. 그리스도를 본받아 거룩한 행실의 본을 보이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타내 본을 보이는 여러분 되어져야 됩니다. 그리스도만 바라보는 믿음을 가지고 본을 보임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통해서는 이 땅에 수많은 그리스도의 뜻이 이루어지고 수많은 사람이 여러분을 통해서 살아나고 여러분의 가정을 주님 보실 때 너무나 기뻐하는 가정으로 세워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